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부터 36절에 걸친 베드로의 설명의 핵심은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이 예수에 대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적합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와 36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총 21절 가운데 유대인들에 대한 언급은 딱 2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따지면 불과 7단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 말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37절에 이렇게 고백됩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것은 베드로의 말에 감동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한 말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쉬고 가슴 벅찬 기대와 소망을 피력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행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37절의 뉘앙스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마음에 찔려, 이것의 의미가 예수를 죽인 일을 후회하고 있다거나 예수가 살아나서 다행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이 얘기를 전해들은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의 발로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예수로부터는 어떤 기대 때문이 아니라 죽은 예수에 대한 죄책감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다음 질문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번만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할 때에도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을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무엇을 할까? 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4절을 보시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도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8장 18절에도 어떤 관리가 물으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베드로가 나타나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자 베드로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새로운 가르침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모두 그 가르침 앞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부류, 진리를 추구하는 부류만 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새로운 가르침 앞으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것이 주는 기대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은 마음, 무엇인가 새로운 삶을 살 것 같은 막연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들었기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새로운 것 앞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그들이 그 앞으로 가서 하는 질문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떤 스승에게 나아갔던지 어떤 사람에게 나아갔던지 항상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게 죄인된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고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그 새로운 것이 주는 기대와 소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자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게 보편적인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그냥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납득하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도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를 항상 질문으로 달고 있습니다. 오늘 37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어찌 할꼬? 이 질문에도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생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공짜로 주어주는 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구원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찌 할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 라는 이 질문에는 내 삶이 달라질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의 생각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죄인을 사로잡고 있는 죄를 물리치신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를 죄라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해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성도됨과 자신의 구원받음을 깨닫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이 현상에 대해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내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람들의 질문이 주어지자,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주어지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말한 첫 번째가 회개하여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본래적 의미는 다들 아실 겁니다. 돌아서다, 반성하다, 뉘우치다, 잘못을 빌다, 고백하다 등등의 의미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무엇으로부터 반성하고 무엇으로부터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짜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자체를 바꾸기를, 거기에서 돌이키기를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나 행동도 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새로운 말을 하면 모두가 달려가는 것도 똑같고, 우리가 무엇을 할까라고 하며 우리의 행동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이제 멈추라, 그런 생각을 그만하라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회개하라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멈추십시오. 이제 그런 생각을 그만하고 그 생각에 근거한 행동을 중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구원을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분을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 가운데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앞으로 여러분들 나오십시오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도 성령이 임재하기 전엔 주님 앞에 나와 어찌할꼬라고 묻던 이들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치 베드로 스스로가 열심을 내어야 하고 베드로 스스로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행여 예수님이 다칠까봐, 예수님이 잡힐까봐, 예수님이 죽을까봐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애썼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말 앞에 예수님을 막아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자 좌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용서를 구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반성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맞아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앞에 자기가 성령 받기 전에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모여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을 자신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무언가 선한 일들을 하고 무언가 좋은 일을 해야 그것이 마치 나에게 보상처럼 주어지는 것처럼 여기는 이들이 베드로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지만 그것을 위해 어떠한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야 한다는 사고를 가진 이들이 지금 베드로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그런 그들을 향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만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제 그만 그 생각에서 나오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낸다. 내가 만든다. 내가 이루어낸다라는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라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대가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거저 주신다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선언합니다. 3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강조점은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받으라라는 의미가 받아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저 주겠다, 은혜로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주겠으니 받으라라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겁니다. 무엇을 행함으로 얻어내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너희는 그냥 받으라입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받아야 한다는 명령이라 의무가 아니라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겠다는 것이니 줄 테니 받으라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한 말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대로 그렇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은혜로 대해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겁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멈추시오. 그리고 그냥 받으시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그냥 받으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궁금해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건에서 시작하여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즉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신 결과로, 그리고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어떤 누구도 제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돌이킴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아내겠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겠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미 내 삶에 충만히 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에 감사하며 나로부터 되어질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참된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또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셨고 이루실 일을 듣지만 우리는 그냥 받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워 자꾸만 무엇을 해야 할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그 기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밤에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든 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 우리에게 되어질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